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 아는 것.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이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러나 이 또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두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즉 우리는 계시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판단이 쉽지 않을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시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아닌가? 잘 모르겠다. 일단 한번 기도해보고 확신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 봐야 된다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면 결코 하나님과 동참한 그런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과 함께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된 영적으로 늘 민감함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겠죠. 즉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고 분명하게 확신하기 때문에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주변에서 어떤 곳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을 때 가능한 거구나. 성경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해서하는 것이 매일 통독하는 것, 그리고 또 외울 말씀을 외우는 것, 특별히 또 이렇게 필사하거나 그 말씀들을 늘 접하는 그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민감함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옆에 같이 이렇게 가까이 둔다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동참을 요구하시는 그 순간이라고 내가 분명히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줬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또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에서 4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핵심 말씀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는 것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 각자에게 또 아니면 내 스스로에게 또 누구든 간에 영적인 일에 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누가 물어볼 수도 있고 내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온다면 그때 그런 질문들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끄심을 받는 내용인지, 그것은 바로 반드시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일들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만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인생에서 과연 일하고 계신다 했을 때, 아니면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 했을 때의 차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질문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질문조차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계시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특별한 인물을 예를 든 것이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여리고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살았던 세리장이었습니다. 돈 걷는 사람이란 얘기죠.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걷는 일을 하니 얼마나 미움을 샀겠어요. 그렇죠? 그 원성이나 멸시 속에서 이 삭개오가 드디어 예수님을 대면하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마치 무슨 인기인처럼 다녔단 말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르르 다니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서 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다녔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날따라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보여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젖어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상황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실 때 내가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삭개오라는 사람을 지명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특히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영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삭개오를 통해서 오늘 누가 올 텐데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속으로 질문한 거예요. 누군데요? 궁금하네? 그의 반응,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군중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은 몰매 맞을 수도 있잖아요. 세리장이었잖아요. 어떻게든 보고 싶은데 멀찌감치 봐야 되니까 좀 더 자기 자신이 좀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또 나무 위에서 그랬을 수도 있죠. 이후에 어찌 됐든 그 마음속의 질문들을 어떻게든 풀어보려는 그의 적극적인 믿음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또한 동시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아버지께서 삭개오의 마음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구나. 이런 마음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순간에 눈에 들어온 삭개오를 부르게 됩니다. 자, 2번을 걸쳐서 지금 삭개오에게 그죠? 질문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도 반응을 했습니다. 거부할 것인가? 반응할 것인가?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리고 2번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릅니다. 거부할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6절.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했었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아멘. 자, 상상이 가죠,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탓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를 자꾸 얘기해요. 그 상황에 대해서 핑계도 대요. 합리화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드시는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삭개오의 한계를 보세요. 에휴, 군중도 많고 마음은 좀 있는데 키도 작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무릅쓰고 어떻게든 보려는 이 마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늘 내 마음에, 그죠? 내 마음에 의해서 그 일들도 감당이 된다는 얘기죠. 삭개오는 그런 것을 실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이루시고자 했어요. 삭개오가 구원이 뭔지 알 수가 있었을까요, 과연?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왜 궁금했을까? 나는 정말 부자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궁금했을까? 맞잖아요. 가난한 것도 아니고 이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궁금했을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삭개오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먹고 살고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생함에 대한 그런 구원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계시와 메시지를 삭개오가 반응했다는 거죠. 그래, 그 적극적인 그 행동으로 인해서 보세요. 삭개오가 반드시 이 뽕나무 옆을 지나갈 거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다가 돌아갈 수도 있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확신하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삭개오에게 계시한 거죠. 그 길로 지나갈 것이다. 그걸 잡은 겁니다. 많이 가졌으나 뭔가 외로웠던 거예요, 삭개오는. 이게 아닌 것 같아. 내 인생의 정체성이 이게 아닌 것 같아. 늘 불편하고 잠도 못 이뤘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내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영적인 부담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과연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기도 한번 해보고요. 그랬을 때 이미 그 기회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아까 그 얘기. 여기서 볼 때 예수님이 임의로 판단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예요.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그 순간을 예수님은 놓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또한 믿음으로 즉각 순종하신 겁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하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름을 압니까? 즉 예수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맞추는 그 결과가 바로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러면 그 일이요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즉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 이게 동시에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영원히 계신다. 바로 그게 삭개오의 모습, 곧 오늘날 나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과 말하심이 모든 일들이 동시에 생각나게 하신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지혜가 임하니까 모든 것이 깨달아진다. 그러다 보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길을 정확히 찾게 된다는 거예요. 흐릿흐릿했던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곧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느냐? 성령이 임하신다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동시에 또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도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 동시에 들어가신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동시에 일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늘. 그걸 내가 캐치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구나. 또한 하나님은 영적인 진리를
계시하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구원의 시작이었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내용 중에 중요한 포인트, 구원의 그 시작, 바로 그것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책망하시는구나. 또 세상의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구나. 또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구나.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일 중에 하나라도 만약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된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온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삭개오처럼 반응해야 돼요. 미뤄서도 안 되고, 환경에 합리화를 시켜도 안 됩니다. 핑계를 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니면 영적인 것들을 물어보거나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속에 거룩한 가책을 느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너무너무 알고 싶습니다. 과연 심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질문되고 깨달아질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환경이 좀 좋아지겠습니까? 이것만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는 곧 여러분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예수님처럼 준비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이 된다면 즉각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순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바로 중보하게 하십니다. 중보 기도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왜 이 기도가 필요한가? 왜 이 기도가 중요한가? 자,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삶에 대한 목적들,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시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들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계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기도만 했다고 구원받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질문한다는 거죠. 요즘 제가 보는 것 중에 좀 이렇게 도전이 되는 걸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는 걸 좀 봐요. 이번 주에도 좀 보니까 젊은 친구들인데 그 여수의 어떤 그 청년몰에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좀 어떻게 창업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솔루션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못 파는 경우도 있고 팔아야 한 달에 두세 개 파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게 무엇이 문제인가 그걸 진단해가지고 솔루션을 해줍니다. 근데 가슴 아픈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간 생각나는 질문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단 한 사람도 제가 상황이 이러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2주 동안 좀 알아서 잘 좀 준비 좀 해보라는 그 의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작가라든지 그 백종원 그분한테 연락을 하든가 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이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이걸 방법을 이렇게 좀 솔직하게 질문하면 더 좋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대고 엉뚱한 일들만 벌려놓고 이런 일로 인해서 굉장히 혼이 납니다. 백종원한테, 그분한테.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친구들의 문제는 아니구나. 이거는 시대적인 문제구나. 뭔가 지금 잘못 우리가 알고 있구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습 안에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구나. 편하게만 하려고. 누구를 지칭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누가 잘못했다 손가락질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다 쉽게 하려고 그래.
아니, 다른 사람 돈 갖는 게 쉬운 일입니까? 속여서 버는 돈이 그렇게 기쁜 일이에요? 음식 하나 만드는 거 고민하는, 너무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2주 동안에 24개의 메뉴를 만들어서 고민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하지도 않고 그냥 맛있는 맛집만 돌아다니다 연구만 하다가 실제 자기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수많은 세월의 경륜을 갖고 있는 이 백종원 씨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그냥 얄팍하게 몇 가지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의 입맛을 가지고 돈을 번다고요? 그건 진짜 총만 안 들었지 뭡니다. 그거는 고민하고 연구하고, 예? 밤을 새서 우리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질문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질문해 보셨어요? 그거 없이 얄팍한 나의 지식이나 상식 가지고, 예, 삶에서 그냥 쉽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공식은 비슷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이 있고 없고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리더들에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훈련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뒤를 쫓는 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도움이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다고 우리가 지금 제자화하는 그 내용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한 7가지가 됩니다. 리더들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 내용,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지금 나누고 싶은 진짜 얘기가 뭡니까? 지금 당신에게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혹시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특정한 지금 거룩한 부담이든 좋은 부담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요.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10절.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을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인자는 잃을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혹시 잃어버릴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원했다. 삭개오가 가장 내려놓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게 뭐겠어요? 재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게 재산이었어요. 근데 삭개오 스스로가 구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혹시나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대상이 뭐예요? 많이 가진 것, 부자된 사람. 우리가 부자 청년 예를 알잖아요. 삭개오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세상에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 세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예? 사실 그 직업을 내려놓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 얻는 것.
하나님의 삭개오 통해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그 메시지를 반응했다는 거죠, 삭개오가.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신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씀을 듣고도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어요. 무조건 기도하는 수밖에. 그러고 나서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그런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연한 기도도 힘든고 또한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혹여나 나의 어떤 교만으로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기도만을 들어주시는 수동적인 분이 아니라는 사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끔 그 또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말은요, 내가 와서 어떤 것을 요구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항상 엄두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막 이루고자 작정하시는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결과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가장 좋은 순간이 있다. 우리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떤 것도 가장 좋은 순간, 적정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그 모든 일들을 정확한 시점에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100% 나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죽을 지경이 돼서 천국에 가긴 가는데 늘 마음에 가졌던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소원인 게 맞아요. 근데 그냥 갈 것 같아. 어떤 경우입니까? 그 다음 세대에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한테는 줄 수 없다. 네 아들 솔로몬에게 주마. 맞죠? 어쨌든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이사야 46장 8절에서 13절. 너희 죄인들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확고하게 서라. 너희 반역한 죄인들아, 이 일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라.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않는 너희 고집센 백성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싸워서 이길 날이 가까이 왔다. 그날이 멀지 않다. 내가 이기는 그날은 지체되지 않는다. 내가 시온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시길 원하시고 승리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나의 반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이 이미 성취된 것에 대한 보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일은 이미 된 것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 안 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된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미 받은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처해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지침서와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움직였죠. 그래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지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혹 나무에 삭개오만 올라가겠었습니까? 올라갈 수 있었던 누구라도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히 삭개오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터치했습니다. 그랬을 때 삭개오는 반응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예수님 마음 안에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삼위 되시는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동참하시기를 매 순간 우리 마음 안에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영적인 반응이죠. 즉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영적인 분별력이라면 더욱 하나님은 그 리더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한 주간도 이 본문 말씀과 설교를 깊이 묵상하면서 들으시길 바라요. 성경적인 신앙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영적인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별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전쟁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 전쟁이라는 게 그런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의 문제,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과연 맡길 수 있는가?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왜요? 확신하지 않으니까, 자꾸 핑계대니까, 합리화를 시키니까, 키가 작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 믿음이 없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주어진 환경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늘 문제는 나의 믿음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삭개오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 그 믿음의 반응이 있어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이신 이 예수님이 그 믿음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언제나 중보하고 있는 여러분의 리더들을 기억하세요. 이 교회를 기억하세요. 금요일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리더들과 이 중보의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온전한 분별력을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아멘.